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특별히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에게 죽음이 목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느 정도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인자에게 절하지도 엎드리지도 않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자 묻습니다. 너가 무슨 연유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유다인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함무다다, 아각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각 왕은 일찍이 사울 왕가의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 두 족속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인 것을 알고 이인자였던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조서를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르를 던졌는데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 부르를 통해 얻은 날짜가 12월 13일. 그러니까 여러분, 12월 13일은 원래 믿는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다 다 도륙을 당하고 죽게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장 1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9장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12월 13일은 왕이 내린 조서의 그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인데, 유다인의 대적자인 하만의 그 계열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지만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짜가 그날 12월 13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반전, 역전이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목숨에 칼이 들어오는 날, 오히려 유다인들은 살게 된 역전의 날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9장 1절. 다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부사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는 도리어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 죽게 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소망이 전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대학을 보내고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일조차도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도리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유다인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오히려 12월 13일이면 왕이 내린 조서에 의하면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고 그들의 재산을 다 잃게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9장 1절은 유다인의 대적자들이 다 소멸되어 죽게 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리어의 은혜 속에 길목마다 하나님이 도리어 준비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그 심령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삼으시는 이것을 보면 날마다 우리는 도리어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사정을 세밀하게 보시고 도리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무는 여는 비밀번호가 뭐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GRACE, 그레이스,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내 삶을 생각해보고 이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나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재현된 그 삶을 살아가려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주도 흔들리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 오늘이라고 하는 프리젠스, 이 현재라고 하는 이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늘 그 은혜, 그 선물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이인자였던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당하였고, 결국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1장 1절에 가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을 점령하게 되고,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해요?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그곳에서 가장 아리따운 와스디 왕후가 백성에게 그 얼굴을 보이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7년에 에스더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12년 3장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7절 12년 누가요? 오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12년 차에 그 부르라고 하는 제비뽑기를 던져서 모든 유다인을 죽이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만이 이 일을 꾸몄을 뿐 아하수에로는 이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국고에 채워준 은 1만 달란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만에게 왕은 자신의 반지를 주며 정권을 주게 되고, 그날 잔치를 열게 됨으로 인해서 3장 15절 조서가 내려지게 되자 수산성은 어지러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죽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사회가 불안하고 통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부르라고 하는 점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일들이 팽배해진 것을 보면 아주 불안한 사회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가 머무는 왕궁 앞에 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늘 그 앞에 통곡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에스더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한 달째 나를 왕이 찾지 않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왕 앞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는 너가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 너의 가문과 후손들은 다 멸절되리라고 에스더 왕후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그럴 수 있는 것이 2장에 보면 포로로 잡혀오고 부모를 여의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좋은 교육을 가르치는 신앙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는 12월 13일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3장 7절에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날짜는 1월 13일.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읽고 지난주에 보아서 아시다시피 8장 9절로 가면 인자였던 하만의 목숨이 장대 위에 매달려 오히려 죽게 되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인자였던 하만의 재산은 에스더에게 오히려 주게 되고, 하만이 가지고 있던 반지는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3장 9절에 보면 2달하고 10일이 된 3월 23일에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된 왕후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도록 해주었고, 그 조서에는 앞으로 유다인을 진멸하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너희들이 모여서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너희가 취할 수 있다고 8장 11절은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요 날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3일에 조서를 내렸으면 이미 승리가 시작된 것인데 왜 오늘 9장 1절은 9개월이 지난 12월 13일의 사건을 유독 주목하고 언급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도리어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날 12월 13일 승리와 역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죽음이 예정되었던 12월 13일이지만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무엇을 했냐면 그동안 기도를 했어요.
모르드게 삼촌이여, 나를 위해 이 백성과 함께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4장 14절에 믿음 가지고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살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며 그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동시에 금식을 하였고, 그런가 하면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5장 2절에 뜰에서 왕을 아련하고 만났을 때 그 앞에 목에 칼이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왕후 에스더가 왔다면 무슨 이유가 있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너의 소청이,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고 왕은 친절하게 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길목마다 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개월 10일 만에 3월 23일에 새로운 조서가 내려주기까지 하만은 죽게 되고 9개월 동안 하나님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12월 13일까지 기대와 감사와 승리의 날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개월을 끌고 오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가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은 즉 무엇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9개월의 시간 동안 또 기다림의 연속의 그 훈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가만히 보면 무엇을 얻기까지는 인내하고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말씀에도 성도 여러분, 환난 당하거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소망, 진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5장 6절인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사랑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말씀에도 우리가 10장에 보면 4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뭐요? 뜻을 행한 후에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하시면 3월 23일로 이미 승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월 13일을 다시 언급하는 그 이유는 소망을 가지고 성도는 이 완전한 소망,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갈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엇이 되고 하루아침에 무엇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소망 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혹부리 영감이 가지고 있는 홍도깨, 이 도깨비 방망이 그거 의지하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개월의 인내 시간을 통해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주님, 그래서 소망이 그 안에 역사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고 크든지 하나님은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생 가운데도 그 길목에 해게에게 더 은혜를 입어서 왕으로 간택되게 하는가 하면 다른 여자보다 왕이 이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최후의 왕으로 선발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죽을 일도 없고 다 힘든 일도 없어요. 길목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9개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언젠가 안호성 목사님이란 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길목마다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제목이 뭐였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그 간증을 하신 것을 언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시퍼렇게 살아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우리 12월 13일까지 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적어놔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사람들이 신앙이다, 예배다, 믿음의 정의를 많은 것으로 내리는데 제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믿음을 한 줄로 딱 정의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내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내 뜻, 내 방법, 내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한국의 이 상황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빨리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간증은 겁나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그 간증은 점점 더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자꾸 뭐가 생기냐면 정죄의식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믿음 없어서 응답 못 받아서? 나 빨리빨리 응답 받아서 신랑도 오고 아파트도 분양받고 막 그러는데 집사님 아유 기도 안 해서 그래? 저녁 기도 안 나와서 그래? 이렇게 우리는 빨리빨리.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 진짜 믿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저기 깨지고 또 연단받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진짜 소망을 만들기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훈련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응답의 사인을 주실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믿음 있는 교회를 지금도 찾으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즉 거꾸로 말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보면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데 내가 원하는 때까지 가고 내가 원하는 때까지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행동을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쟁취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마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힘들어요? 이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도 믿음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지만 다가올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어리석고, 지금 힘들다고 해서 자기 삶을 방치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실 미래에 가장 좋은 것이 내 인생을 향하여 오고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도하고 조금만 더 손을 내밀어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나도 그 완성을 향해 가면 하나님은 어느 때에 딱 응답하시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상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응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성경에 상달되었다. 오늘 아브람과 그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행포 앞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통곡하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출애굽기가 하면서 그들은 이 바로의 궁전에서 떠나는 일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상달의 원어의 뜻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하고 늘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인내로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늘문에 닿아서 하늘문이 열려서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로 기도하지 않아도 완전한 그 응답을 상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살아가든지 주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상달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인인 모르드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냐. 4절 말씀 9장 4절로 가보세요. 첫 번째 동사가 이런 동사가 나옵니다. 그는 존귀하였다. 그죠? 9장 4절. 그 다음에 점점 창대하였다. 그죠? 세 번째는 그의 명성이 그 온 땅 위에 어떻게 점점 퍼져갔다. 창대하였다, 존귀하였다, 퍼져갔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다른 말은 승리하였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모르드게의 인생을 하만의 반지를 뺏어서 그 신분을 상승시키고 어떻게 해요? 에스더는 저기 유다의 촌사람 그냥 양떼나 돌보던 그런 가문인데 엄마 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포르르 삼촌 모르드게를 따라서 와서 이렇게 된 여인이지만 그는 다윗과 같이 저기 풀밭에서 왕궁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이 에스더의 인생을 신분을 바꾸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세요. 왕으로 만들고 제2인자 모르드게로 만드시면서 오늘 존귀하고 그 명성이 퍼져가게 하고 창대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실래요? 유다인이 자기들의 대적자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도록 조서가 그렇게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도성 수산에 그날 몇 명이 죽었어요? 5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인이 아니라 유다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인이 자기의 대적자를 죽인 수가 500명. 이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거다가 잘 써놓으세요. 13일이에요. 13일. 12월 13일. 자, 13일. 자, 그렇게 이름을 그 아래 이제 쭉 열거하죠. 뭐 하만의 자식 새끼들이 뭐 10명인데 어려워요. 뭐 바산다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모르겠어요. 10명의 자녀의 이름을 열거했는데 그 10아들도 다 도륙당하고 죽음을 당했다라고 오늘 유대인의 완전한 승리를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가면 그때는 분명하게 다 드러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룬 그날 이미 승리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승리를 향해서 가는 재방송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믿음 가운데 이거 재방송이야. 결국은 어차피 가면 믿는 자가 승리해. 완전한 승리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아들의 이름을 굳이 성경이 열거한 이것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세상의 10아들 아무리 자랑해봐야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보혈, 그것으로 새 사람이 된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지 하만에게 10아들이 있다고 열거하고는 그날 그 10아들도 다 도륙하여 죽었다고 오늘 말씀이 10절에 하는 것을 보면
열 아들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기 전에 전초전으로 8장 17절에 가면 그날 유다인들이 막 승리를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는 이것을 보면서 본토 백성도 유다인을 두려워하므로 유다인이 되었다고 하는 8장 17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뭐 한다는 것은 결국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살아내는 그 훈련, 가정에서부터,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살아내는 이 훈련이 열방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12절, 9장 12절에 나오기까지는 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열아들도 죽고 수상궁에서 500명이 이미 죽었음에도 12절에는 끝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12절이 말씀해요. 그랬더니 13절에 너무 재밌는 것이 내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실 때, 내일. 만일 왕이 좋게 우리를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내일 하루를 더 주어서 오늘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자를 다 대적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조서를 하루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승리의 끝맺음을 하겠다고 하는 선포. 주님은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얘야 쟤야가 뭐 들어줄까 라고 우리에게 늘 속삭여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완전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세상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좀 복잡한데 13일에 수산궁에 죽은 사람은 몇 명이었죠? 500명. 그러면 14일에 죽은 사람은 13일에 또 죽은 사람이 있어요. 13일에 몇 절이에요? 19절로 가세요. 각 지방이라 그러면 127지방. 그래서 수산궁에서 죽은 숫자와 각 지방에서 죽은 숫자가 달라요. 자, 13일에 수산궁은 500명. 그런데 16일 왕이 각 지방에 내렸는데 유다인들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몇 명요? 7만 5천 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산궁은 14일 날도 또 어떤 일이 있냐면 15절 보세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하루 더 달라 그래서 더 준 거예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사람 중에 죽음을 또 당하는 사람 숫자가 300명. 자, 그러면 오늘 17절, 18절, 19절 잔치를 베푸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잔치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실 말씀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짜인데 그들이 그날을 승리의 날을 명절로 삼았다 그랬죠. 그 명절이 바로 불임절인데 불임절의 날짜는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임절의 날짜는 13일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잔치를 했던 14일. 누구에게? 13일 날 몇 명이죠? 7만 5천 명만 죽인 각 사람들은 13일 날 사람을 죽이고 14일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푼 불임절. 13일 날 500명을 죽이고 14일 날 300명을 죽인 수상궁은 15일이 불임절 잔치. 그래서 불임절이 언제입니까? 라는 퀴즈가 신대원에 잘 나오는데 14일, 15일. 14일은 각 지방 127지방, 15일은 수상궁. 왜? 13, 14 사람을 죽인 후에 잔치를 베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날짜를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 10절에 동그라미 치시고 15절에 동그라미 치시고 16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좋은데 10절, 15절, 16절에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동일한 단어나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라는 사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하는 그 단어는 육신으로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낳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족보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족보는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역대기 이런 거를 족보를 보면 그가 12에게로 돌아갔다, 죽었다 끝이 난 거예요. 죽음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족보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어를 잘 우리는 봐야 되는데, 오늘 그들은 그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를 다 도륙하고 중요한 것은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그 조서,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했는데 왕의 어명 중에 지키지 않은 것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일입니다. 대적자를 죽이기는 했지만 재산을 탈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두 번째 좀 적용점을 찾아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재물의 정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찾아온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승리는 오늘도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 탐심, 이거의 다른 단어는 미끼입니다. 미끼가 뭐죠? 미끼. 낚시를 가게 되면 낚싯발 끝에 아름다울 미끼를 이렇게 걸어서 놓게 돼요. 그러면 물고기가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미끼가 자기 앞에 낚싯바늘이 있으면 이 물고기가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얘가 왜 내 앞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첫째는. 그러면서 이 낚싯대를 던진 저 사람 옆에 왜 냄비가 물이 팔팔 끓고 있지? 이거를 생각해야 돼. 근데 물고기는 미끼니까 그냥 물어버려서 결국은 매운탕이 되는 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겼어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을 손에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끼를 물면 매운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유다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오늘 원수 대적자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미끼를 잘못 물어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이 죽는지 보게 됩니다. 미끼를 물으면 죽게 되고 욕심은 미끼입니다.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완전한 승리를 맛보기 전에 믿는 성도는 세상에 굴복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이냐? 그것을 재산을 갖지 않았다는 건 또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지 자신이 욕심을 내서 그것을 취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를 보게 돼요. 성경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부디 세상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인생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그 소청이 요구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과 일찍이 300~400년 전에 이 아각 함무다다의 계열은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명령했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끝까지 다 소멸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살려둔 아각을 통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그것도 똑같이 포로로 페르시아에 붙들려와서 그곳에서 하만의 괴롭힘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만 더라고 하는 13절,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고백은 일찍 이와 같은 잘못은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이 우리가 오늘 이 어려움, 부모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끊어버리지 않은 그 죄덩어리가 바로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강할 때 그 약한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약할 때 그 대적자가 내 인생을 끊어버리러 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오늘 영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환경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됩니다. 저는 많은 시간 동안 저 자신도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이 성격 때문에 나를 괴롭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고 변화되지 못한 나 자신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만드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고집과 뚝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집 때문에 가족의 구원이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힘들고 조상 때문에 후손이 힘든 것,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욕심이고 믿음이 아니라 고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에스더는 지금까지 겪은 이 많은 일들이 조상의 때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을 알고 그는 오늘 내일 하루만 더 주신다면 완전히 대적자들을 밟아서 그 머리가 상하게 함으로 승리가 창세기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것처럼 누리겠다고 하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는 아름답습니다. 미끼를 물면 성도가 뭐가 돼요? 성도가 미끼를 잘못 물면, 승준아, 뭐가 된다고? 매운탕.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막 또 조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죠. 또 이불도 제가 펴서 더 주무시라 그런데 요 부분만 딱 정신 차리고 들은 거야.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이재학 목사가 성도가 매운탕이 된다 그랬다. 그럼 무슨 하늘 땅 교회는 주보 일면에도 아픈 자들 잔뜩 나와 있고 또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매운탕 된다. 요거만 하니까 제가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올백으로 해서 교주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막 들어요.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아까 물고기 얘기한 거죠? 물고기가 미끼를 있다고 물면 안 돼요. 그 미끼를 물면 자기가 매운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잔치를 계속적으로 열었던 에스더, 왕이 이미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고 할 때 나는 다른 것 없고 왕이시여 내가 잔치를 베풀 텐데 그곳에 오소서, 단 하만도 함께 오소서. 두 차례의 잔치를 크게 열어요. 고 12월 13일이 당도하는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왕은 그에게 소청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 민족과 종족을 괴롭히고 내 생명을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대적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오늘 이 잔치에 온 하만입니다. 왕은 너무 놀라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던 그곳에 하만이 그곳에 매달려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만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합시다. 미끼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를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고요.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만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의 삶을 행할진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찍 그 아침에 무덤에 가보았더니 돌무덤이 옮겨지고 예수의 흔적은 그곳에 없었다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무엇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유적지가 되고 뭐가 되고 지금도 그것이 맞네 틀리네 뭐 별소리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여인들은 그 기쁜 소식을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 요한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시작된 교회와 성도의 삶에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이 자기 공명, 세상을 울리는 교회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부활신앙 그것 때문에 나의 탐심과 욕심이 십자가를 다 못 받고 나는 이제 하느님의 그 영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보면 교회는 더 나누고 더 정말 낮은 곳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울리고 깨울 수 있고 변방에 있어도 중심부를 향해 흔들 수 있는 자기 공명이 계속적으로 퍼져서 땅에 있지만 하늘에 맞닿아 살아가는 이 백성들, 이 교회들을 향해서 소망의 울림통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이 있다, 내가 열아들이 있다, 내가 무엇이 있다, 반지가 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해도 세상은 그것을 보고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죽고 더 낮아지고 더 취하지 않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 승리를 이뤄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탈출구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에게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전쟁을 일으킨 그 원인이 누구냐면 대적자였던 하만이에요. 전쟁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셨다고요. 오늘 말씀의 적용점은 세상은 지금도 전쟁 중이고 아수라장이에요.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막힌 담을 헐러 오신 주님의 그 일은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증거하고 이 일이 우리나라에만 아니라 이 도시만 아니라 열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고 마지막 유언,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너희는 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가장 끝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성령이 임하게 되자 사도행전은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 온유대 땅 증인이 되리라 로 시작하는, 교회가 무슨 일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맡겨주시고 다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선교, 영혼 낳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일을 교회에게 맡겨주셨다고요. 그래서 복음에 흐르는 이 놀라운 정신을 가지고 결국은 생수 나무, 생명수 나무, 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 아버지의 집까지 우리가 가기까지 마지막까지 승리의 그 소망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